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 흔히 목욕탕에 가면 냉탕과 온탕이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는 것을 냉온욕이라고 하죠. 냉온욕은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각종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만성피로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냉온욕이 건강에 매우 다양한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죠. 이 냉탕과 온탕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이 극과 극우를 경험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되죠. 천당과 지옥을 경험할 때 말입니다. 즉 영광과 수치를 경험할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냉탕과 온탕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탕에서 냉탕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냉탕에서 온탕으로의 경험을 한 사람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주인공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상이 완공된 날 낙성예식을 향하면서 모든 신하들을 금신상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각종 악기로 연주할 때 주악에 맞추어 금신상에 일제히 절을 하게 했죠. 만약 이때 절을 하지 않을 시 불이 활활 타는 불가마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고 싶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는 절을 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분을 삭히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자 왕은 대노하여 불가마의 화력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이 세 사람을 불가마에 집어던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불가마에서 타죽기는커녕 왔다 갔다 합니다. 죽지를 않자 이 사실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가마에서 나오게 하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울러 이 세 친구들에게 더 높은 관직을 하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불가마의 냉탕을 경험하고 높은 관직을 하사받는 온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온탕과 냉탕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무리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있었는데 어찌나 은혜를 사모했던지 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로 그는 그 자리에서 난생 처음 들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이라고 사도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여 제사까지 시도하려는 일이 벌어져 이를 말리느라고 사도 바울은 진땀을 빼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존경과 경애의 대상으로 한껏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쓰디쓴 냉탕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 바울을 죽이고자 돌을 들어 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에 내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다행히 바울은 죽다 살아나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에게 냉탕과 온탕,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잊지 못할 곳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탕과 냉탕을 맛보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는 온탕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냉탕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은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으며 그들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하수인으로 복음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존재로 이 사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대적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며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마귀의 역사에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게 살아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으며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